상실의 시대에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그것은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즉 천사죠. 그리고 대적도 내쫓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비극적인 하나님의 선언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이것을 블레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축복을 약속하시면서도 정작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은 안 올라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없는 축복은 저주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이 곧음이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은 그냥 거저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얻을 수 있는 그 땅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가득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복은 이제 받게 돼요. 성공, 번영,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은 너희가 곧 받게 될 것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3장을 보고 있지만 우리 이틀 전이죠, 금요기도회 때 32장을 살펴보았죠. 32장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두 가지를 주었던 거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아까 얘기했던 그 고난과 결핍에서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출애굽시킨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라고, 하나님과 사는 그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열방의 빛으로 그 빛을 비추라고 출애굽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작은 어떤 문제 해결 정도를 뛰어넘어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도 건너고 물도 지나며 수많은 시험들을 겪게 하셨지만 10가지 재앙을 다 주님께서 격파시킨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두려운 우상들, 신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모든 것들 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로 다 격파되는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바로 창조주다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고, 연장선상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여전히 그 과거의 컴플렉스를 벗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광야를 걷다 보니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없으면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24장을 보게 되면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법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기준 삼아 서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시내산에 부른 이유는 왜 불렀을까요? 십계명 주시려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에 40일 동안 불러서 아주 말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럴 때 32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왜 안 내려올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쌓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안을 하나 만드는데, 이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아론이 또 팔랑귀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에 걸려있는 뭐 귀걸이 등등 모든 것들을 다 걷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요. 그래 놓고선 이 금송아지, 이 황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신이었고 앞으로도 인도해낼 신이다라고 화목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며 덩실덩실 제사 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내려왔죠. 모세가 십계명을 다 들고 내려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성령에 충만했던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버리죠. 그 결과 그 자리에서 3,000명이라는 사람이 즉사를 하게 돼요.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3,000명이라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금송아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었고 우리가 추구했던 우상이었고 앞으로도 금송아지와 같은 이 존재가 우리의 신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요 목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거죠. 이렇게 제사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큰 쇼크와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32장 중후반을 보면 레이라는 사람이 원래 주목받지 못했던 이 장면까지는 레이가 시므온과 함께 그 야곱의 딸이었던 딸 이름이 뭐죠? 디나. 예,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그 칼로, 그쵸,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몰살했었을 때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상 그냥 좀 눈에 띄게 등장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참 거룩한 불편함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레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심판을 하기에 앞서서 문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편에 설래? 아니면 반대편에 설래?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런 레이의 이제 개입으로 말미암아 레이 편에 섰던 사람은 소수였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루터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만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믿든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멸망을 당했던 그 순간이 32장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내가 너희들 가는 앞길에 번영과 성공과 금송아지 추구했던 그런 것들 내가 다 너희들에게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축복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 자신만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서두에서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그 존재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인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4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엄한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요. 그나마 다행히 이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센서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중요한 5절 후반부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소식,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이 슬퍼하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하지 않았고 내 단장품을 떼어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단장을 하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은 떼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단장품이 뭐냐면 단순한 기골이나 액세서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재료이자, 좀 의역하고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영적 옛 자아와 교만, 세속적인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떼어냈다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 호렙산이 어느 곳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던 이 호렙산, 또 이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이 호렙산이 결국 신의 산을 의미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부터 단장품을 떼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장소, 즉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의 시작이 어디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나님 없이는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 갈대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나였지 라고 하는 그 호렙산에서부터 이 장신구들을 떼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장소로 돌아가 철저히 자기 정체성, 자기 부인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단장품을 떼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싫은 사람 누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복 받기 원하잖아요. 이 복이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은 복의 주체이고 근원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여간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에게 이 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받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마치 조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복받기 원하지? 너 내가 네 인생에 개입해야만 이 복의 근원인 내가 네 인생을 복주지 않겠니? 복받기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네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내게 있는 단장품들을 다 떼어내야 돼. 너 금송아지 추구하듯이 살았던 그거 내려놔야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듯이 살아가는 그 자세로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 시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내 안에 있는 단장품이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고 더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장품일 수 있어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돼 있어요.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것만을 좋아해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프라이어리티, 그렇죠? 오늘 뉴스 보니까 그게 딱 와닿았어요. 지금 이란과 미국만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열방이 고통 가운데, 걱정,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서실장이 가서 UAE 가서 그 원유 체결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랍에미리트에서 체결했는데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는 코리아다. 원유를 수출하는데 무조건 1순위는 코리아다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왔습니다를 그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역시 포스트 프라이어리티, 뭔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금 대우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방산산업에 도움이 필요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우리 너에게 원유를 제일 먼저 팔 테니까 우리에게 천궁을 비롯한 군사무기 다른 데부터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은밀한 거래 같은 것이 있었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원유를 파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1순위라는 얘기를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좋아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는 나여야 돼. 나 아닌 그 어떤 것들은 장식품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도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한 달 전쯤에 금요기도회 때 본문이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주님이 단언하시는데 결단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엔간히 받아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너의 부모나 자식이나 친족들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 주님은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바와 같이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때로는 자식보다도 때로는 부모보다도 때로는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였죠.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단장품을 떼어내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말하는 참된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God is with us,
내가 네 인생에 동참하고 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고 너에게 말씀하고 교제하겠다고 하는 축복 중에 축복일 텐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단장품을 떼어내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을 치장하고 있었던 인본주의적 도구들을 실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떼어낼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떼어내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하게 꾸민 모습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정말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깊이 저는 눈이 머물면서 깊이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3절과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목이 곧은 백성. 들어봤죠? 목이 곧은 백성.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해석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며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일단 먼저 목이 곧다라고 하는 성경신학적 의미와 문맥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경적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메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면 이 소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때 씌어서 인도하는 이 방향 키와 같은 것이 소의 멍에란 말이죠. 아마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소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찬란한 아름다운 고장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소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에. 뭐 콧뚜레 같은 것들이나 이 멍에 같은 거 씌울 때 소들은 정말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막 울어요. 그 안 하려고. 근데 결국은 그 콧뚜레와 같이 이 멍에가 뒤집어 씌워져야 주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소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밭을 갈아야 될 주인 앞에 멍에를 뒤집어 씌워서 하려고 하는데 목 근육에 힘을 팍팍 주면서 구부리지 않는 모습을 이 멍에를 메고 있는 황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목이 곧은 백성은 주인의 지시, 주인의 지시는 뭘까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따라 방향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라, 절로 가라면 절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려고만 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을 뜻할 때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소리를 듣고 있는가 할 때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원래 애굽에 놔뒀으면 그렇게 피라미드를 쌓고 그걸 고생하면서 신음소리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또 언약 백성까지 맺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목이 곧다, 단순히 성격이 강하다라는 그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도 전혀 뉘우침 없이 여전히 내 방향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한 몇천 년 더 흘러 지나서 신약시대 때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결정적으로 설교를 하는 막바지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스데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고 복음을 선언하니까 이들이 막 가슴에 찔리고 가책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생긴다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서 보통 사람 같으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서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스데반의 이 회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네들이 언제까지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겠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찔려 분노하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삶으로 뒤바뀌는 단계로 가기 전에 회개, 느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너네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 추구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쁘다고 돌 던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의 반대 개념이 누구일까? 모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모세가 민수기 12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목이 곧은 백성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쓰임받고 있는 사람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죠. 지금도 모세가 있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중재해 주냐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방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런 식으로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면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 내려준 것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아나브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아나브.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다,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이런 말 들어봤죠? 온유를 얘기할 때 길들여진 야생마. 들어보셨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저 제주도나 가야 말을 좀 보지,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가 더 익숙하잖아요. 길들여진 야생소.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마 중동이나 다른 나라들은 말이 더 흔하고 고대는 또 이 말을 잘 다뤄야 됐기 때문에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지만 우리의 쉬운 적용으로 말하자면 길들여진 야생소, 길들여졌단 말이에요. 이 존재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목이 곧은 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소라는 거예요. 자신의 혈기와 권리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터인데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들이 이 마음이 완악한 자, 목이 곧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목이 곧은 백성과 이 모세, 온유한 자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잘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 목에 힘을 주면서 끝까지 버텼던 존재라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했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날 때 인간적인 지혜와 말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타파해 가기보다는 모세가 하는 특징은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성경 한번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넘어서 민수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세가 하는 일은 문제가 발생하면 나 죽었네 하고 하나님 앞에 첩퍼덕 엎어지는, 주님 앞에 힘 빼고 주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목이 곧은 백성은 나 너 그래 복 다 줄게, 뭐 해줄까 해주면서 그런데 나는 너와 영원히 가지 않을 거야. 롯이 떠오르죠. 우리 이전에 롯, 소돔과 고모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거를 차지하면 나에게 복이 되겠구나, 땅값 오르겠구나, 미래에 소망이 넘치겠구나 선택했는데 나중에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롯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양보하고 포기하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잖아요. 외롭냐? 고개 들어봐. 동서남북 내가 다 줄게. 말 걸어오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부귀영화, 그것을 목표에 살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 걸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그것을 누리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받다 보면 세상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자,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적용점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만든 발단이 뭐예요? 자신들이 섬기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앞에 뭐 받아오겠다고 올라간 이 존재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함이 찾아왔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터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성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보다는 내 상황과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지금 척척척 내 타이밍에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낙심했습니까? 여기 말씀 보면서 참 금송아지를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상황성에 맞게 하나님을 갖다 끌어와서 주님 이 타이밍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지나보니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상황 가운데 끌어오려고 했던지 다 알게 되므로 우리는 조금씩
목이 곧은 백성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게 성화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중심성을 우리가 늘 경계하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7절부터 11절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이 있습니다. 자, 보니까 7절부터 11절 말씀에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7절. 자,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졌대요. 진영에서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그곳을 회막이다라고 불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지금 회막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또 어떤 사람이 치는 존재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자, 영어로 desire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desire라고 하는 말은 끈적끈적하게 우리 주님 떠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 이 개념에 영어로는 desire, 간절히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진영에서 떨어진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영이 뭐죠? 지금 이들이 이 진영 안에 있는 이들의 특징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 진영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구나.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스스로 떠나는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영 밖에 나아가서 이 회막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desire,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소년부 3인방 몸이 막 지금 힘들어요? 끝났어요? 집중해서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자, 여러분, 진영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진영이 병들어 있다고 모세가 판단을 하니까 자신의 거룩을 지키고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진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영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했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을 신약적 측면에서 성경신학적으로 어느 존재를 떠올려야 되냐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진영 밖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찾아오셔서 God with you, God with us.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 복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안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진영 밖으로 우리가 멀리 가서 세속적 흐름과는 거리두기 하고 거룩한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전에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 했잖아요. 서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은 좋으나 우리도 모르게 이 코로나를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자, 그런 측면의 사회적 거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병든 영혼 아니면 병든 공동체, 병든 어떤 문화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시간에 꼭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지껏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전쟁이면 전쟁,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는 존재가 교회 안에,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앙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부귀영화 좋지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에게 부귀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부귀영화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에 그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12장 이후부터 후반부까지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시려거든 나 안 올라가겠습니다라고 모세가 떼쓰듯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때를 써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 나 앞날 앞으로 이어지는데 주님 저와 함께하고 있는 거 맞죠? 저 주님 앞에 지금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귀걸이 장식품 다 뗄게요. 주님은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간절함이 있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세를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가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보고 나도 저 모세 스승님 밑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모세가 떠나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볼 때 리더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앞에 엎어지고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의 메시지,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합시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함니 노래 참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들이며 살기에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봐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손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이 더디 와도 우린 그 길 따라 주님의 선하신 날에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은은와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소녀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능력이 내 영, 주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공고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의 몽의 아래 즐거움에 목을 숙이는 순종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한 단장품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원교회가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달라고, 나의 앞길 가운데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어 마땅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아버지 부족에 갇혔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아버지 복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율법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건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금송아지와 세상의 아버지 장식문들로 아버지 나의 인생을 아버지 수놓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가증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멀어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 앞으로 인생 가운데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버려하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대화 걸어주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감동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망, 하나님 우리의 진영을 떠나서 해방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해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모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어린 신령부터 청소년부와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본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디에 어느 자리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능력임을 알아 주님 앞에 엎어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으로 모아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단이 약합니다. 여전히 세상 부귀영화 이것도 다 누리고 싶고 또 복도 덤으로 얻고 싶은 우리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깨닫습니다. 그런 틈이, 그런 생각 자체가 시험의 요인이었습니다. 먼저는 내가 시험받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또 공동체를 원망하고 또 우리가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것이 우리들의 믿음 없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은 야 부기영아 축복 다 줄게. 대신 이런 사람에게는 나의 임재가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동행할 수 없어 라는 준엄한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것을 두려워 들으라는 음성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 세상에 이것저것이 부족해도 내가 내 임재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인데 무엇이 부족하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우리의 손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교회 유치부부터 또 유년부 주일학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모들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이 여호수아 같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회막에 머무는 것이 정말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불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해서 10의 1조 올려드리는 10의 1조와 주님 주일 헌금 또 여러 가지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정말 피땀 흘려 번 아버지 예물, 이 돈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 드리는 이 예물인 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고 정말 내 삶에 늘 생기가 넘치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 복 뺏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